2024년 2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말씀이죠. 그 원래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비유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만 이야기하죠. 핵심은 말하지 않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걸 잘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들면 쉽게 알겠지만 내용 없이 그 비유만 말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감춰서만 증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선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귀가 막혀 있었고 관심도 없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리고 먹을 입이 있어도 입을 막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의 단비가 지금 밖에서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나가지 않으면 그 비를 맞을 수가 없겠죠.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광양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 산이 있습니다. 그 사곡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뒷산이 있는데 시간을 내 가지고 잠깐 올랐습니다. 가보니까 상쾌한 그런 바람이 쫙 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은요, 항상 이렇게 불어왔던 그런 바람이죠. 단지 그 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산에 오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서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불교 집안도 성경책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것은 전체를 본 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된 거죠.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같은 데서도 스크린으로 다 띄우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루터 시절만 해도 성경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루터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성경의 가격 하나가 거의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습니까? 최소 한 두세 권은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도 있죠. 또 성경을 들려주는 그런 오디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이렇게 틀면 성경 틀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각종 번역본으로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펼치고 실제로 읽는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윤리나 또 도덕, 생활 습관, 아무튼 이 모든 이 기본기는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만장자의 습관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는 백만장자의 생활 습관은 이런데 당신들도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게 되면 뭐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아무튼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백만장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강좌를 들은 사람들 중에 뭐 100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 중에 그 실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결국 실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 강사들은 가르쳐줘도 그걸 마음에 새기고 행동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만장자는 항상 1% 미만의 그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매일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매주 한 번은 주일에서 설교를 또 듣잖아요. 근데 왜 능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권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안개처럼 우리에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그렇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단단한 이 반석에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홍수 한 번에 전부 다 쓸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알아서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행해도 자기들이 말한 그 교훈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 하나의 약을 개발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미국이 그 FDA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승인을 받으려면 그냥 실험실에서 그 실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임상 실험이 병행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임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간헐적으로 중간중간마다 계속 임상한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론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약을 투여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런 이론만이 되지 않도록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영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믿는 바로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구절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박제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자 같은 경우에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움직임이 전혀 없는 죽은 사자고 죽은 호랑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드십시오. 그리고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움직여가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고개만 끄덕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개화 가운데 그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뭐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나 뭐 그전에 해보지 않은 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 밑에 있는 그 사장급들 또 이렇게 부사장이나 아무튼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회장님 이번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해봤어 이렇게 했잖아. 해봤어? 그러니까 머리만 굴리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해낼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또한 지혜도 생기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을 끌어오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생각나게 되고 근데 머리로만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이건 해봤자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해보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거 한번 해봤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머리만 굴리고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몸소 경험하고 또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